반가우신 우리 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육간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답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겠다라는 표로 우리가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막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들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과거에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것, 이제 우리가 다시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0장 30절에 보면 그 첫 번째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청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16절) 말씀.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교회를 하게 된 자라. 너희와 불법이 없지 않게 하며 이가 어둠이 없이 사랑이며 그리스도와 유대하여 없이 거하며 믿는 자와 변질한 자와 없이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없이 일치가 되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대와 함께 거하며 그로 인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서로 상관할 수 없다. 서로 일치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학생 여러분 또 젊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역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서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잘 숨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고백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룰 가정 또 젊은이들이 이룰 그 가정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살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날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 이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물며 인생의 3분의 1을 같이 살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하여서 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혼 때가 다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늦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부모가 이 아이의 장래에 이루어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그 아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쯤 되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결혼을 위하여서 자기가 이룰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는데 하물며 수많은 세월들을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같이 살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성격과 성실함과 건강과 직장과 그것이 그 이후의 순서이지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이미 있는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내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한 번씩 듣고 있는 그런 간증 중에 어떤 분은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부인이 있는데 새벽마다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18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참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서, 아내가 예수 믿기를 위하여서, 부모가 혹은 자녀가 예수 믿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혹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의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가족된 자로서, 남편된 자로서, 아내된 자로서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 사람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고 또 간절하게 작정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은 청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한 것이 있는데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유다 백성이 한 시대에 묵으면 너가 동물을 갖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안식일이나 장애에는 그들에게서 하지 않겠고 그리고 내 나라 땅을 시기하고 모든 빛을 하나하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보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청산해야 될 것이 뭐냐 살펴보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렇게 이들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주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막연하게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유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그 주일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날이라. 예.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 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어떤 분은 찬송가 맨 뒤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10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일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안식일을 지킬 때에 창조주 하나님 또한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의미와 주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일날 해야 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예배와 다른 것 바꾸지 마라, 예배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목숨보다 덜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 그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그 목적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놀랍고 큰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며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 마땅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예배를 바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급한 일들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과 타협하고 또 다른 것에 우리가 고개 숙이는 것이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허용되어지면 두 번 허용되어지는 것은 참 쉽습니다. 두 번 허용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것,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것, 이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저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분명한 구분이 되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그 우리와 그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구별,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구별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 라고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구분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구별된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곳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날, 죄와 사망의 노예로 끌려가다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일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짐으로 인한 그 평안과 안식이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됩니다. 바로 이게 영적 안식이라는 겁니다. 영적 안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참 피곤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참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갈 수 있고 때로는 그래 내가 1시간 예배드렸잖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평안과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이 주일날, 이 예배, 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누려야지.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너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받아야지요. 그거 받고 누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만약에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의 평안과 안식을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나 그거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 그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냥 앉아있다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일을 지키는 가운데에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놀라움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굳어있는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또 참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 머릿속에 역사해 주시고 내 가슴 속에 역사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이 뭔지 이제 나도 누리고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준비된 그런 주일, 준비된 예배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자녀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를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사라가 웃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와 하나님 때문에 웃었던 것.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직접 누림으로 웃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을 이루고 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죠. 쉬는 날. 그 주일날 왜 쉬느냐 하면 그냥 단순한 의미 없이 쉬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땀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게 되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림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는 겁니다. 주일날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육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주일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쉼을 통하여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더 먼저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일날 쉼으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들이는데 거기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생명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한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정에 자신들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얽매이는 주일이 아니라 기쁨을, 안식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주일날 1차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예배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목숨 내어놓고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와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손상되어지지 않는 한에서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안식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6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육신이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주일날 육신적인 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면 오늘 같이 여러분 읽었던 그런 우리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노동과 경무에 시달린 그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안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배와 봉사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좀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그래서 다음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다시 한번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참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시간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된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그 육신적인 쉼도 우리에게 주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주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내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식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구원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주일은 해방의 날, 그 병으로부터 해방의 날, 죄로부터 해방의 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날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자비가 많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좀 홀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병중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참 마음 아파 있는 분들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든지 돌아볼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을 돌봄을 통해 가지고 그들도 이 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참된 안식이 뭔지 모르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참된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얽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천국의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비의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 육체적인 안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진리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리인데 이 단순한 진리에 이것을 세상에 양보하고 또 참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지내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입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돌아서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양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거룩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